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옆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 곳까지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장로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구주 오심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에는 성탄절의 역설, 임마누엘의 역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물고기를 돌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돌보던 중에 그가 너무 물고기를 사랑해서 그 수족관의 물고기를 돌보던 사람이 물고기가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물고기를 사랑한다고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수족관에 돌보던 사람이 물고기가 된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가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바로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육신이라는 말인데요.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헬라어 표현이 바로 케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7절에 나타나는 자기를 비워라는 이 본문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He made himself nothing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무가 되셔서 자신을 무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분의 오심은 어떠하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에는 여러분, 사실 왕궁이라는 곳도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짐승이 사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좀 있는 사람들, 그것이 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좀 있는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은 사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유명한 모 연예인이 서울 S병원에서 자녀를 출산을 했는데 그곳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기사가 나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데 거기에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할 수 있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혜로 사모님이 임신이 되었습니다.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집사님이 불임이었던 아내가 임신을 하자 너무 기뻐서 동남아에 있는 한 휴양지 리조트를 전체를 빌렸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곳에서 쉬게 하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임신한 산모를 위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짐승들이 먹고 자고 거하는 마구간에,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말구유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나무 구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런 말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구유는 어떻습니까? 큰 나무에 속을 이렇게 파서 구유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구유 자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신에 큰 바위를 파서, 그 바위를 파서 구유를 만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는 차디찬 냉기가 도는 딱딱한 그냥 돌 말구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그것도 돌구유 위에 누우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차디찬 구유에 낮고 낮은 마구간에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자리가 아닌 높은 자리, 높고 높은 자리, 누군가로부터 영광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마땅한 권리를 누리려는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진 한 번씩 찍으시죠? 사진 찍을 때 어떻습니까? 사진을 찍어도 제일 잘 보이고 제일 잘 나타나는 센터에, 중앙에 서려가지 뒷줄 제일 끝에 잘 보이지도 않고 몸도 안 드러나고 얼굴도 드러나지 않는 제일 끝 가장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각종 SNS를 통해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다, 이만큼 누리며 이렇게 좋은 곳에서 쉬며 이렇게 누리며 산다라고 자랑하고 뽐내고 으스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좌에만 앉고 싶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입니까?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 나와주셨지만 사실 저희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가까우신 곳에서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마치 예수님을 경배할 때 동네 마실 가듯이 그냥 가까운 곳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산을 건너,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죽음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광야라는 곳을 건너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의 박사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당시 거리로 보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오는데 적어도 여러분 4개월에서 5개월이라는 시간과 그 거리를, 그 광야를 지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오랜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번 예수님 만나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다시금 4, 5개월이라는 길을 되받쳐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 적어도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처럼 내가 누굽니다 라고 이름 석자라도 알려주고 가야 후대의 누군가가 동방의 박사들 김아무개, 이 아무개가 누가 와서 경배하고 갔다더라라고 알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주 조그만 일에도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남이 한 좋은 일, 선한 일은 아주 작습니다. 아주 미비하지만 내가 한 아주 작은 일, 좋은 일, 선한 일은 크게 부각되어야 되고 크게 드러나야 합니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어야 하는 것이 패역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습니까? 그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왔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런 열심과 섬김과 수고를 했다면 적어도 이름 석자 정도는 알려주어도 여러분 그들에게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요, 그들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일부러 마태는 그들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 밝히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복음서를 읽다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떤 심정이 들까요? 와, 내 이름 없네. 자신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섭섭해할까요? 와,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정말 개고생해서 경배하고 왔는데 내 이름 석자가 없네라고 그들이 불평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아마 우리 같으면 섭섭할지 모릅니다. 와, 내 이름이 없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네라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저 변방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 명문 가문이 아닙니다. 부유한 가문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여인이었던 불과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그는 차가운 돌 구유 위에서 누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의 시골 변방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일생을 사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던 분이신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비우셨던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분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쌍둥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큰 쌍둥이는 첫째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오전에 못 온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못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잠옷실에 앉아있는 저 쌍둥이들은 작은 쌍둥이들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주 특별하게, 저희 교회는 아주 특별하게 쌍둥이 가족들이 딱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쌍둥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 쌍둥이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 뒤에도 앉아있지만 여러분, 쌍둥이들 진짜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정말 잘 싸웁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엄마의 태에서부터 자기 형 에서가 자기보다 먼저 나가지 못하도록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들고 늘어졌던 사람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름을 뭐라 붙여줍니까? 움켜쥐다, 붙들다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그 이름대로 평생을 자기 손에 뭔가를 잡기 위해서 두 손 불끈 쥐고 악착같이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던 그렇게 살아온 그의 평생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년에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 스토리 중에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그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 야복강을 건너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그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이 야복 강을 건너게 만들죠. 여러분, 사실 야복 강은 아주 짧은 강에 불과합니다. 산 위에서 발원해서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만나서 그 요단강에 야복 강에 물을 다 내어주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복강이 딱 끝납니다. 그래서 그 강의 이름이 쏟아내다,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야복이라는 이름이 그 강에 붙여진 것입니다. 바로 그 야복, 비움의 강 앞에서 평생 모든 것을 움켜쥐고 아둥바둥 살았던 야곱이 서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발음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 비움의 강 야복강을 건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 야복을 건너는 것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고 나서야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평생 움켜쥐고 아둥바둥 살았던 야곱이 쏟아내다, 비우다라는 뜻을 가진 야복강을 지난 후에, 건넌 후에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그가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비로소 다 내려놓고 자신을 다 비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하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뭘 자꾸 움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비우시기 바랍니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탄절에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바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좀 비우고,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예수님을 본받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시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섬기는 삶, 참된 성탄의 정신대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